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통일 찬송가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멋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험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세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맞게 해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항상 충만케 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제자를 부르심과 또 병자를 치유하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5장에서 죄사함과 죄인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사건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모든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 섬김의 시작이 됩니다. 용서를 경험한 죄인들이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잃어버린 사람은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군중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며 순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으며 그때부터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빈 배를 빌려서 한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2배나 가득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6절의 말씀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을 죄로 인한 저주로 여겼습니다. 나병 환자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는 말에 주님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병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로 26절까지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이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신성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즉시로 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아서 침상을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중풍병 역시 죄의 저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주님은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고 이 중풍병자는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위한 속죄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또는 매국노로 여기고 멀리했습니다. 예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자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금식 문제에 대해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서 2배 가득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듯이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의 등과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또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빈배에 많은 고기를 또 채워주시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